기도와 관상하면은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정리해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학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저의 신학으로 쓴 책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권위를 가진 사람, 신학 박사인 유해령 교수가 쓴 책 내용에서 발췌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어디 영성의 발자취라는 장로의 신학대학에서 출판한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사실은 있어요. 있지만은 그걸 좀 고치려고 보니까 전체가 바란싱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겠습니다. 이 2장에서는 4가지를 다룹니다. 첫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사실은 목사님들 앞에서 기도란 무엇인가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조금 다르게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상기도란 그럼 무엇인가. 사실은 모든 기도는 다 관상기도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기도는 다 관상기도다. 왜 모든 기도는 관상기도라고 하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도하고자 하는 욕망, 갈망을 불러넣어 주시고 우리는 그 갈망이 확대됨으로써 그 하나님이 갈망을 주시는 것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는 기도를 한다. 이것이 관상기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관상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상인 기도다, 모든 기도는 관상기도다, 그런 이야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도는 그런 넓은 모든 기도, 그런 넓은 기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다. 그건 뭐냐? 주부적 관상기도, 더 아주 좁은 범위에서 주부적 관상기도를 우리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관상의 역사적 전통이다. 관상기도가 우리는 신학 이렇게 하니까 신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든 것의 근본 바탕은 철학에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철학에서 어떻게 도입을 해왔는가, 철학과 신학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그렇게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기도 생활, 영성 생활에 어떤 전통, 역사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상기도도 다양한 길이 있다. 우리가 여러분이 늘 우리가 하는 거 요것만 관상기도라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주부적 관상기도라 할지라도 나는 십자가 요한이 한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 요한이 주장한 하고 수련하고 지도한 그것을 복원하는 의미에서 가장 그게 가깝도록 추구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대로 자기 방식으로 추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길은 여러 가지다, 방법은 여러 가지다. 그래서 내 것만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여라. 제가 언제 이런 이야기 했을 겁니다. 세미나 때에 나는
다른 발제자와 함께 발제하고 관상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비평하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하면서 영상을 한 20분 이상 20분 내 25분 틀었는데, 내 영상은 불과 4, 5분, 3, 4분 밖에 아니고 나머지는 다 통일교 영상을 간이 집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가 통일교 영상인 줄은 몰랐고,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문제는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관상기도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그건 아닌데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관중 중에서 선교사 한 분이 일어나서 그거는 통일교 아닙니까 하고 했는데, 아니다, 통일교 아니다 하는 이야기는 안 하고, 그 하버드 대학 나온 누구, 난 사람을 자꾸 하버드 대학을 들으시는, 그래서 저도 그런가 보 했는데, 그 사람이 통일교 원리를 강론한 사람 아니냐 하니까, 그때서 세 번째에서는 맞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 통일교 영상을 갖다 대놓고 박노율이 이단이다. 그런 이단이면 나도 하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걸 누군가가 저렇게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너무 넓어지면은 내가 따라가는 경향이 내가 흐트러지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금 더 넓게 보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로 봐서 내가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이것을 모색해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상기도 방법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은 무지의 구름을 통하여 내려온 주보적 관상기도, 십자가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 우리는 그걸 받아서 한다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을 보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켜주고 그 갈망에 대한 응답은 우리의 목이기 때문이다. 그 갈망을 실현해가는 동기로 기도가 일어난다.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갈망이, 하나님이 갈망을 일으켰는데 이 갈망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문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을 그러면 기복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자 하는 내적인 갈망을 일으킨다면 그는 내적으로 지향하는, 침묵하는, 관상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느 쪽으로 지향하고 있냐, 내적으로 지향하느냐 외적으로 지향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기도는 변한다. 하나님은 갈망을 일으키지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일반적인 기도는 대부분 외적인 기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이것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세요.
그 중에는 영적인 기도도 하겠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 먼저 해야 할 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구해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한다. 1번 순서대로 좀 가겠습니다. 왜냐면 양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여기서 5가지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도와 욕구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리고 기도는 누구의 일인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다음 3번째는 기도와 응답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기도와 성경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령과 기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5가지 내용을 찾아보게 됩니다. 먼저는 기도란 무엇인가 보면은 서론의 외령 교수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설문조사한 그 근본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은 법원의 선책 내용에서 보면은 우리 한국 교인들 중에 60% 이상이 기도를 생활하고 있다. 60% 이상이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에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서 만족을 느끼는 게 절반도 안 된다. 그렇다면 기도 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불만의 원인,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뭔가? 그 원인을 볼 때에 30쪽입니다. 30쪽 제일 위에 줄, 29쪽 마지막 줄에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내적인 성장이나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진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불만을 가지냐? 기도해도 내적 성장이 되지 않기 있다 이거예요.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똑같아. 변화가 없으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그들은 기도하는데 기도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냐? 위에서 4번째 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매우 단순하다.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청원적인 성격의 지배적이다. 그러니까 다 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2줄 더 내려가서 하나님과 깊은 내적 교제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내적 교제나 평화로운 관계가의 욕구를 갖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러세요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부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초보자들이 영적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자기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그리고 내면적 성숙을 위해서, 자기 마음의 영의 평화를 위해서 강구한다. 그럼 한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우리는 통성기도를 하고 한국 교회는 통성기도 하고 한다 하지만 실제 개인적으로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체적으로 하면 그냥 후각올락을 통성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면 대부분 조용히 침묵 속에 기도하는. 그런데 그 원인들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다음에 자연적 내면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리 부르고 외치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줄 내려가면 개인의 가운데 보면 개인적인 기도 형태를 물었을 때 침묵 기도를 압도적으로 선호하고 있다고 말한다. 설문자 중에서 76.3%가 통성기도가 소리 내는 기도가 아니고 조용히 침묵 기도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76.3%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교회에서 생각하는 것과 성도님들 개개인의 취향은 사실은 다르다. 넉 줄 내려가면 그 이유에 대해서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개인적인 취향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유해령 교수가 설문조사를 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한 내용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통성기도의 습성은 이렇게 성도들은 76.3%는 침묵기도를 원하는데 교회는 왜 통성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이죠. 성령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익숙해져 왔다. 사실은 부흥 강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한국의 성령운동은 갑작스럽게 변화되어가는 사회와 경제 구조에 대처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억압받던 사람들 지탱해주고 치유해하는 과정에서 자라났다. 요거는 아마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김수원 목사님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서 밑에서 세 번째 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표면적으로는 열심히 줄어들고 영적인 욕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그 기도의 성향이나 양태가 변화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왜? 기도하면 통성기도를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통성기도 안 한단 말이에요. 76.3%가 침묵기도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 교회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가서 성도님들 보면 조용히 침묵하니까 영성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기도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형태가 바뀌고 있다. 왜 그런가? 우리 초기에는 가난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 일찍이 죽고 병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먹는 거 주고 이렇게 사람을 모아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 운동한다고 해서 부흥사들이 일어나서 그냥 대고 기도하고 소리 내고 그러면서 병도 고쳤고 고쳐주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 통성기도를 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문화가 발달하고 병이 줄어들고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되는데 뭐가 답답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자연적 내면을 향하고 있다. 오늘 사람들은 갈급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갈급한 것은 행복이에요. 요사이 젊은 사람들 보세요. 나 돈 모아서 저금해서 10년 만에 10년 동안에 모아서 집을 사야지. 그런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죽어지 말아 집 살렸고 바둥거리고 저축하고 그러고 빚져서 집을 사고 빚 갚느라고 빚 따갑다 보니까 늙어버려. 그래서 노후 준비도 못하고. 근데 요새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집을 사는 돈, 빚지고 집을 사느니 차 사서 차 타고 놀고 다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개인적으로는 아직도 돈이 부족하지만 전체 분위기가 너무 풍성해져 버려서 공항 가보세요. 해외여행 나가는 사람이 가난하다, 경제가 어떻다, 뭐 별날 해도 공항 가보세요. 공항이 차고 넘칩니다. 해외 나가는 사람이. 심지어 오른쪽 31쪽으로 갑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에 대한 보다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방법에 대한 가르침이 없다면은,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 없다면 보다 성숙한 기도 생활과 신앙 생활로 발돋움을 기약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교회가 기도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르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고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칠 것 고치고, 성도들이 원하는 것은 내면에 76.3%가 내면의 기도를 원하는데 교회에서는 막 통성으로만 자꾸 시킨다 이거예요. 다르게 하고 있다 이거야.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알아서 그들이 그 방향으로 좀 더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를 좀 더 하나님과 더 친교하는 쪽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기도가 가져다 주는 영향을 다음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기도가 가져다 주는 영향을 4가지를 정리한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통로이다. 2.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이다. 3. 기도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통로이다. 4. 기도는 관점을 변화시키는 통로다. 예. 이 4가지를 우리 생각해보자. 그냥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 해놔놓고, 그나마도 해놔놓고, 그냥 이거 주세요, 저기 주세요, 아멘! 하고 끝나버린. 그냥 주세요 해놓고 받아도 안 가거든요. 나는 희한하더라, 한국 사람도. 나도 한국 사람이지. 그냥 막 몇 분간 밤새껏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기 주세요, 저거 뭐 어떻게 해놔놓고,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면 아멘 하고 가버려요. 받아가지 않는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주세요 했으면은, 줄 알고 기도했으면은 기다려요. 받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잖아요. 지금 강의 들으려고 와서 무슨 강의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같은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 기도가 그렇다. 자, 그러면 이 4가지를 이 책의 뒤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간단히 중요한 부분 몇 가지만 넘어가도록 합니다. 첫째, 일반적으로 첫 번째 요소 했는데, 첫 번째 요소, 즉 하나님과 교제의 통로라 했습니다. 가장 무난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이 정의는 예수님께서 구하기 전에 우리의 피를 다 아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를 다 아신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마태복음 6장 8절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응답하자.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응답을 다 끝나고 나니까 아직 말하고 있을 때 응답. 하나님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준비 안 하고 있다면 우리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 하나님이 만약에 출장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좀 누가 들으면은 저는 이단이라 하겠는데, 하나님 출장 갔다 그러면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만약 출장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 하면 하나님 출장한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그 일도 바쁜데. 물론 하나님이 이제 그런 하나님 아니지만은 천지에 편만하신 하나님이니까 사람과는 다르지만은 비유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피를 다 아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신뢰를 가지게 하며 동시에 더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자극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이걸 가르쳐 성도들에게 교제의 통로다 이렇게만 딱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의 피를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뭐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거예요. 피를 알고 있어 너 필요하구나 무조건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 준비해놓고 기다려. 주려고 구하면 주는 거예요. 찾으면 갖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가면은요, 성경은 말한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해가 뿌리를 두고 있다. 이 기도의 뿌리는 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 즉 내 아들과 나의 관계를 이해한다면은 아버지와 나의 관계도 이해할 수 있다. 그게 뿌리가 되는데, 기도에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저 아들은 내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은 어렵더라도 도와줄 거야. 자식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서는 안 돼 하지만은 안 돼 하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뒤로 준비해서 슬그머니 주는 경향이, 그게 아버지 아닌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거 주신다. 그런데 우리하고 달라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겁니다. 교제하는 겁니다. 가서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 아니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노예 부리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시죠? 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나 이런 상황이니까 아버지 이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상황,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해지면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말씀하시면은 부탁하시면은 안 돼! 하고 딱 거절하십니까? 보편적으로. 우리 정 목사님 말고 정 목사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못하죠. 내가 정 목사님 지금 농담한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속으로는 안 돼 하면서도 그냥 웬만큼 들어줘요. 대부분이. 다 하나 아니더라도. 또 말하는 사람이 이미 들어줄 만하다, 들어주지 않는다 싶으면 애교를 부리든지 아니면 강짜를 부리든지 어떻게 하니 답을 얻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제가 좀 너무 인간적인 표현을 했나요? 예. 설명은 인간적인 표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우리 지금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환경, 응답하고 저 받아갈 환경을 안 만들고 있다 이거예요.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니면 때려 죽일게 정말 뭐 이래놔 놓고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가버렸잖아요. 통성으로 하든지 뭘 하든지 기도했다면은 받아가라.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고 우리 뜻대로 구했다는 건 대부분의 물질적인 것을 구했다는 건 오늘 첫 시간 초반에 이야기한 것 같이 외적인 것을 우리는 찾는다. 그러나 이제는 내적인 것을 찾아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한 이유를 알 것이다. 구하라 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하는 건 다 같은 거예요. 말은 그러나 하나님이 구하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예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구하라, 찾아, 두드리라는 건 첫째, 바로 하나님 뜻을 구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뜻 따라서 내가 실천해 가는데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하라 했을 때 그 진행해 갈 때에 내게 부족한 게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집을 지으려 하는데 돈이 없어. 응답은 집을 지으라 했는데 나는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못 짓는 거죠. 그럼 이거 응답이 잘못된 거다. 그게 아닙니다. 응답은 하나님은 집을 지으라 했는데 난 돈이 없으면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것을 구합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돈 주는 방법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하나님이 사람 누구를 통해 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복권에도 당첨되게 하든지. 복권 사봤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요.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할 때에 부족한 것, 이거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와 관계없이 내 필요만 자꾸 두드리고
외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외치는 않고 받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고쳐야겠다. 그럼 어떡하냐? 관상기도하는 우리는 먼저 조용히 침묵 가운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즉 침묵으로 관상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마칠 때에 그때는 통성으로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상시 기도, 중보기도, 간구기도 그때 해라. 즉 하나님 뜻을 알았으면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한 필요한 기도와 그리고 일상적인 필요를 간구해라. 그것이 감상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옳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다. 32조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첫 번째와 중첩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은 세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한 네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위에서 네 번째 절에 우리는 많은 기도가 천재지변이나 비참한 전쟁을 막을 수 없는가? 우리의 기도로서 천재지변이나 그 전쟁도 막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가만히 있자. 그 책 보지 말고. 안 목사님, 기도해서 전쟁 막을 수 있을까요? 기도해서 전쟁이 막아지고 있지 않나? 기도 때문에 전쟁이 막아지고 있지 않나? 기도. 자, 그럼 우리 한 목사님, 기도해서 전쟁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전쟁이라면 안 돼, 전쟁이 나겠죠. 정답이죠. 전쟁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내 아무리 기도해도 그 전쟁은 끝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결정하고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구한다 해서 하나님 끝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권 다툼을 싸우는 전쟁이라면 하나님이 그 전쟁 끝이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기준은 이렇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일이라면은 우리의 기도로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어떤 관료가 말하기를, 저 과부가 날마다 집 앞에 와서 구하니 내가 법으로는 안 되지만 귀찮아서 들어줘야겠다. 자, 이것과는 어떻게 비교해야 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도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도 귀찮아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원하신다면은 기도하게끔 하시겠고, 그런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기도가 아마 중지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그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다는 이야기예요. 귀찮아서도 들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나중에 또 가다 보면 뒤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우선 책대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 시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의 전쟁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기도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가? 답은 그렇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독재자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강력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못 바꾸실까? 이해해 보세요. 저는 이런 방법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만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고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시계 하나를 보십시오. 시계 톱니 하나 빼서 방향을 다르게 돌리면 그 시계 어떻게 되죠? 시계 자체가 스톱하거나 고장나거나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시계 톱니, 그 기아 하나와 같이 생각하고 보십시오. 나 하나다 그 부품이다. 세계의 부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 정연하게 이 세계를 이끌어 가는데 내가 이거 바꿔달라 하면 어떡하죠? 시계가 고장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전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내가 그거 바꿔달라 해서 바꿔줄 수 없으신 거예요. 왜? 너만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생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 이거 바꿔달라 한 데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시는 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했으면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닌 것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지 않은 것들, 즉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놓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을 그 뜻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 뭐 그래 기도는 예스와 노와 웨이트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그건 안 돼 하고 왜? 내가 너를 들어주면은 저 시계 톱니 하나만 바꾸면 시계가 고장나니까 못 바꾼다 이거예요. 비행기 날아가는데 비행기요. 거기에 그 부속 하나 빼가지고 내 거 끼워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 날아가다가 내려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정품을 써야 있어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들 뭐 똑같다고 해서 중고 갖다 끼잖아요. 정말 똑같을까요? 다릅니다. 실제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에어컨이 바람이 안 나와서 뜯어보니까 컴프레셔가 고장이 났습니다. 컴프레셔 고장이 나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가? 예를 들어서 피스톤이 깔가 먹었다 이러면 보링하면 된다. 예, 보링하면 돼요. 그런데 제성능이나 절대 제성능, 예를 들어 90%면 90%, 95%면 95%는 100% 제성능은 안 나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더 잘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링에서 쓰는 것은 수명을 다소 연장하는 것이지 절대로 쉐어와 같지 않다. 따지고 보면은 만약에 내가 차를 앞으로 10년을 더 쓰겠다고 생각한다면 새 것을 바꿔야 그래야 10년 쓸 수 있는데 중고 바꾸면 3, 4년 혹은 2, 3년 바꿔야 돼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좀 갔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변화시킬 수 없다. 몇 줄 더 내려갔어요. 이거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는데 그 뜻을 이루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로 바꿀 수 없지만 그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다음에 중간쯤에 가면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있다 이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이거 읽어 답하고 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건 답이 아니다 하고 생각할 겁니다. 죽음과 질병입니다. 죽음과 질병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 죽어서 좋겠다 하나님 저놈 잡아가세요 하지 마세요. 해도 안 이루어져요. 왜? 생명은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로 누구를 죽이고 살리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 권한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로 생명을 죽이고 살리고 더 연장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희석이야.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건 어떻게 해야죠? 자,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은 모르겠어요. 그는 내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의 수명을 내가 50년만 살리겠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다. 100년을 살리려고 100년 살도록 하나님 생각했는데 중간에 보니까 나쁜 짓을 하니까 이대로 100년 살려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생각을 바꾼 거죠.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단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니까 하나님 회개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 그냥 네 생명 내가 연장해 준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원계획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희석의 생명을 왜 인정했냐? 그가 원래는 이만큼 살도록 하나님이 생각했는데 중간에 죄를 지은 이는 이렇게 죄 짓는 놈은 더 놔둬서 안 되겠다. 잡아와야겠다. 이만큼 살게 안 하고 중간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나 데려가려고 했는데 적시에 깨닫고 회개하니까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 내가 이야기하면 너는 말을 잘 들으니까 회가 안 되고 회복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더 오래 살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물론 학자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병 문제인데요. 지금 순복음교회 목사님 이에 대해서는 납득 못할 겁니다. 왜? 저분도 병 고치고 귀신 쫓거든요. 그러잖아요. 자, 이걸 이해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십시오. 여기 질병이라 했지만 내가 잘못 먹어서 내가 독을 먹었거나 내가
위생관리 못해서 들은 이 병은 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뭡니까? 특히 성경 같은 데서 보면 문둥병 등, 우리로 말 연병 이런 거, 이런 병은 그냥 질병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요. 하나님이 주신 질병과 자연 환경에서 발생한 질병은 다릅니다. 자연 환경에서 난 질병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해서 혹은 어떤 약을 통해서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라면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질병이라고 표현한 건데요. 다른 말로 생명, 이거 결국은 죽음과 질병이 한마디로 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뭐였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버지,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변경시키고 싶은 거예요. 죽어야 하는데, 아버지하고 약속은 죽어야 하는데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엄청난 그 고통, 사람이 죽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뭐랬습니까? 하실만 하면 지나가게 하든지 방법을 바꿔달라고 예수님도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 안 하셨어요. 한 번만 대답 안 한 게 아니고 두 번째 또 나아가서 기도한, 예수님 끈질기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대답 안 하고 고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게 기도의 핵심이 우리 뜻이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했냐, 예수님이 했던 그 기도를 저항의 기도라고 표현해요. 저항의 기도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건 전체 읽어보세요. 제 설명하기보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는 동안에도 인간에게 저항의 자유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그 저항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인간의 투쟁 가운데서 자유로운 결단에 의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한다.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까지는 강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하는 것이지만 그건 결정은 우리가 하라, 그런 뜻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마침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옵소서라는 결말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완성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믿는 자와 회의론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의론자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론자 끊임없이 왜 하고 묻는다. 일관성 없는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 잘 살고 어떤 사람 못 살고 어떤 사람 키 크고 어떤 사람 적고 어떤 사람 튼튼하고 어떤 사람 약하고 등 일관성이 없는
이런 인간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인간사에 과연 개입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 우리 인간사에 개입하시는가? 정말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있는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있다면은 개입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사에 개입하느냐 하는 의문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같은 이야기예요. 답은 개입하신다겠지만은 자 오른쪽으로 내려가서 다 읽히는 거니까 정리한 오른쪽 페이지 33쪽에 7째 줄 위에서 7째 줄 끝부분에 보면 그런데 회의로운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회의로운 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저 고민과 불만과 원망 외에 할 일이 없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어놨지? 왜 나에겐 이렇지? 왜 나는 안 되지? 등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밖에 없다. 되게 하려고 한번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에 성령의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읽을까요? 그러한 고통스러운 갈등과 의문을 기도로 드러내고 있다. 언제까지 이 고통이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것이다. 끝까지 신뢰를 저버리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 석 줄 내려가면은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찾았습니까?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기도는 인내와 믿음을 요구한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통로이지만 적석적석 내가 주세요 하면 딱 주고 안 해요 하면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 이런 기계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하나님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것은 우리의 찾는 것은 구하라 왜 찾으라 했습니까? 한 번 딱 구하고 끝이는 게 아니고 계속 구해야 됩니다. 이제 아들 이야기를 또 하나 해야 되겠는데 우리 아들이 중학교 졸업하면서 중학교 3학년 말 때부터 그냥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한 10여 년, 7, 8년 한 7, 8년 정도 지나서 집에 왔는데 집에 데려왔는데 지 형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돈을 어떻게 벌었냐? 시기는 일담으로 다 했겠죠. 하니까 돈 얼마나 벌고 얼마나 띄고 그 건물 옥상 건물에 건물 청소 유리창 청소하는 거 그리고 건물 청소하는 거 줄 타고 청소하는 걸 했대요. 그래서 그때 돈으로 500만 원을 모았는데 누가 빌려줬더니 도망가 못 받았다. 어린 것이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도 했고요.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제가 교회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저거 한다 했더니 나한테는 말 안 하고 예하고 대답을 하지만은 지형하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 절대 안 들어준다. 왜 안 되니까 쥐가 그 폭력배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줬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어줬다.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네가 큰애가 그런 이야기 나한테 해서 네가 이제 물어봐라. 네 기도를 얼마나 오래 하고 얼마나 했는가 물어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한 번 기도했는데 한 번 했는데 안 들어줘서 안 했다. 네.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도는 기도지만 그런 기도 하나님이 구하라는 것이 네 한 번만 구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구해야 합니까? 답을 얻을 때까지 구해라. 하나님은 반드시 답하시는 하나님. 예스로 하든지 노로 하든지 반드시 답을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이야기예요. 5년이든 10년이든 아빌라텔에서 20년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끝이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 목사님들 우리 목사님들은 아니겠지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목사님들 회의를 느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1시간 기도하기도 힘드는데 어떻게 안 쉬고 기도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는 자꾸 기도를 강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교제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주파수를 맞추며 교제하라는 그런 하나님 생각인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24시간 안 쉬고 기도하라는 그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주세요 우리 하니까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 이거 주세요 했는데 안 주니까 끝쳐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쉬지 말고 응답 받으니까 쉬지 않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간에 쉬어버리잖아요. 박정희가 한 말 중에 뭡니까?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지 못한다 했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그 어려울 때 해나가면서 이거 중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도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한 번, 두 번 하고 중단해버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이 해라. 이게 한 시간도 쉬지 말고 24시간 이 시간 개념으로가 아니에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지속적으로 하라는 것이지 쉬지 말라는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쉬지 말고 기도하면 말 그대로 쉬지 않고 하려면 밥은 언제 먹어요? 잠은 언제 자요? 일은 언제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야기가 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돌아왔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그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다리는 거예요. 또 왜 이 일은 안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저 하나님과 대화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안 이루어진다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구하고 내 마음대로 버리고 이게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 뜻까지 끝까지 쉬지 말고 기도. 언제 이루어질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 내가 이해 안 가면 하나님한테 계속 물어보고 구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도다. 예, 세 번째로는 좀 몇 줄 더 내려갑니다. 세 번째 정의에 있어서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기도 찾았습니까? 네. 기도 안에서 변화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물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위에서 말했던 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가 물읍니다.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가? 하나님 직접 개입하시는가 아닌가? 그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니면 인간 자신이 스스로에게 말하는 신적인 효과인가?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가? 아니면 우리의 심적 효과인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만약 회의로운 자라면 심리적인 효과로 답할 것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고 답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현존을 전제한다면 그것은 결코 자의적인 결단이나 심적인 효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해진다. 기도는 예.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해진다. 왜 그럴까요? 우리 기도 패턴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거 주세요, 저 주세요만 하는 게 아니고 기도는 먼저 회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왜 다 회개하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회개 가운데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더욱더 정직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다 보면 내 욕심을 버리니까 더욱더 정직해진다. 밑에서 세 번째 줄에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된다.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갈 용기를 얻게 된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솔직해지고 정직해집니다. 그래 솔직하고 정직해지면은 바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성철이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정직했기 때문에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죠. 그래 정직해져야 합니다. 34쪽의 두 번째 줄에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기도의 역할은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전제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을 전제하는 말이다. 네 번째는 뭔가요? 관점을 변화시키는 거다. 관점을 변화시키는 통로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가져다 주는 효과는 사물을 보는 관점을 변화시킨다. 자, 기도는 흐트러진 인간의 관점과 질서를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제공한다. 그 재조정 지난번에 고치라 그랬죠. 네. 재조정해가는 과정을 제공한다.
두 번째는 우주적 관점의 시야를 열어가게 하고, 그것도 붙여야 되는데 열어가게 하고, 우리의 관점이 나 혼자의 내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우주적 관점으로 시야가 넓어진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과 자신을 볼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는 모두 내 시각으로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생각이 다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은 다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 해서 다 하나가 완전히 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 생각이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좀 더 하나님의 시각에 가까워지면은 더욱더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주변 환경에 의해서 왜곡된 진리를 회복시키는 역할도 한다. 욥기 42장 1절 2절을 예로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전제한다. 기도 자체가 신뢰의 표현이며, 그리고 믿음과 희망 가운데 응답을 이미 받고 있다. 기도과 응답 사이에는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 이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우리의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으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으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은요, 2살, 3살 이런 정도 어린아이한테 가보면은 어른이 가서 쿡 이렇게 한 대 때리면 쳐다보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래.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지 아버지 무슨 힘이 있다고? 지 아버지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게 뭐냐? 자기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서 믿는 게 그냥 아버지니까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자기 아버지를 믿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순수하잖아요. 그냥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아버지를 믿는데 때로는 아버지보다 내 주먹이 더 빠르거든요. 아버지보다도 내 돈이 더 빨라요. 아버지보다 빼기, 권세가 더 빨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럴 거예요. 근데 누가 조금 덜 그런지 더 그런지 차이뿐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알고 고쳐나가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게 기도입니다. 아버지한테 일러주는 게 기도예요. 거기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23편 한번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한 사람밖에 모르네. 네.
저도 지금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전에 참 산에 다니며 기도할 때 산에 혼자 올라가면 어떨 때 무서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막 외우고 올라가요. 그래서 산에 혼자 앉았다가 기도 무서우면은 쥐야 하고 그다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제 소리내서 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잊어버렸어. 여호와는 이제는 내 목자가 아닌가 봐요. 이제는 마음 편히 산다는 이야기지. 예, 그리고 응답의 결과라고 할 시편 23편은 바로 우리의 응답의 결과다. 이 응답에는 언제나 이미 그러나 아직도가 적용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미 응답하셨고 그렇지만 아직 아니다. 이해할 수 없을까요? 이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무엇과 같으냐? 예수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종말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아직 이미 내 안에 와 계시지만은 지구를 멸망하고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마지막 날 재림의 날 그날은 아직 안 왔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미 구한 것을 주실 줄 믿고 이미 하나님이 주실 것이야 주셨어. 그러나 아직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결과로 아직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주실 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좀 쉬었다 할까요? 예.